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르기를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천년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 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늙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험한 곳에 분양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의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닿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이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말을 하라 그랬는데 토기장이 이야기했죠. 우리는 그저께 들은 말씀이고요. 어제는 월삭히 들었고 토기장이 이렇게 가서 보라 하면서 나라를 심으려 할 때나 혹은 뽑으려 할 때 이렇게 이제 경고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면 지금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뽑으려 하는구나.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대답을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을 보세요. 그들이 말해요. 이건 그들이 직접 한 말을 예레미야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말해 준 겁니다. 네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 그래서 들려준 말씀입니다. 이는 헛되니 예레미야 네가 예언한 것은 다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여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막지 마라.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행할 것이고 우리 뜻대로 할 거니까 막지 마라. 이렇게 이들이 대답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실제로 이들이 대답했냐? 요거는 내일 보실 건데 18절에 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서 책략이 선지자에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실제로 들은 건 이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네가 그렇게 경고하면 저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 안 하고 헛소리 하지 말아요. 놈아. 그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네. 우리는 본래 하려고 했던 걸 그대로 행할 것이야. 우리의 마음 먹은 대로 행할 것이야. 그런데 이 말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그럴 거라고 그럽니다. 그 완악한 마음대로 우리가 원래 마음 먹은 대로 이거 안 바꾸고 그대로 할 거라고 이렇게 말할 것인데 실제로 그런가 하고 전했더니 이 백성이 한 말은 18절인데요.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가 꾀를 내요. 참 번역을 너무 가볍게 해놨어요. 계략을 세웠어. 예레미야를 죽이자. 예레미야 죽이자는 이야기 저 앞에서 한번 봤죠. 죽이자 그러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왜 죽이자? 이놈 죽여도 아무 문제 없다. 율법은 제사장에서 계속 나올 거고 지혜로운 자는 책략을 계속 내놓을 것이고 선지자는 말씀을 계속 끊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 줄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은 것도 모르고 제사장들이 이미 타락한 것도 모르고 지혜로운 자들이 끊어져 없어진 것도 모르고 예레미야 지금 거의 말하면 예레미야 혼자 이 세계를 다 감당하는 꼴인데요. 예레미야 죽여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줄 그런 사람들 우리에게 많이 있다고. 그래서 저놈 죽여야 된다고. 예레미야는 거꾸로 말했거든요. 그럴 정도면 이 말 하지도 않아. 그런 사람이 많이 남아있으면 이렇게 외치지도 않아요. 나라가 망해니 뭐 지금 하나님이 뭐 갈대아 군대를 끌고 이런 소리 하지 않아. 너희들 말대로 나라가 이렇게 깨끗하고 살아있는 상태면 이러지 못하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난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이 백성은 자기들의 영적인 실정을 몰라요. 어떤 상태인지 모른다고. 아직 살아있는 줄 알고 아직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서 우리에게 은혜의 공급을 해줄 사람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예레미야 저놈이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저놈 죽여버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새벽에 전했던 말씀이 억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망하게 합니다. 잘못된 믿음이 망하게 합니다. 봐보세요. 자기들의 영적 형편을 이렇게 몰라요. 예레미야 죽이면 말하자면 하나님의 음성이 끊기는 거예요 원래. 근데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말씀이 맞죠? 네가 전하면 그 완악한 마음대로, 이 닫혀있는 마음대로 그대로 행할 거라고. 야, 참 무섭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결론이 있어요. 결론이.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있잖아요. 사실은 신약도 똑같습니다. 왜 망한가 했더니 완악함이에요. 마음이 돌같이 굳어서 완악함이에요. 근데 완악하는데도 하나님이 바로 멸하지 않고 이걸 깨뜨리려고 계속 음성을 주잖아요. 근데 완악함과 같이 오는 게 뭐냐면요. 귀가 듣는 데가 따로 있고요. 들어야 할 거는 막아버리더라고요. 완악한 마음은 무조건 안 듣는 게 아니고 들을 거는 막아버리고 안 들을 걸 듣는 마음이 되어버린다고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동기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말하면 돈을 사랑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요. 신약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는 게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유력한 동기가 뭐냐면 돈을 사람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데로 돌아가고 끝내 거절하고 죽어요. 아주 큰 문제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마귀는요 변질의 능력을 갖고 있는 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자기 형상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변질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다고요. 그 변질되게 하는 여러 가지 마귀의 미혹이 몇 가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실제로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가 말하자면 돈을 사랑함과 음란이에요. 대표적인 게.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사람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는 굳어지고 세상 앞에는 열려서 결국에는 거꾸로 돼요. 거꾸로. 죽는 길로 마음이 향하게 돼요. 꼭 이렇게 된다고. 자,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를 하셨고 이렇게 말할 거다 그놈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대답을 예상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또 하시겠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그 대답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줍니다. 여기 말한 답변은 말의 답변이 아니고 하나님의 행위의 응대예요. 그리고 말한 놈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그게 뭐냐면 13절입니다. 그들의 이 답변이 얼마나 얼토당토하고 가당치 않은가. 그리하여 그 가당치 않은 대답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응대, 즉 심판을 하시는가에 대하여 13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은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세상에 어떤 나라가 있다고로 대답하는가 너 한번 가서 물어봐라 그 말이에요. 저도 고상한 표현을 쓸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에 피부에 확 와닿게 한다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좀 짧게 하려고. 말뜻이 그런 겁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가 이렇게 대답하는가? 어떤 동네, 어떤 나라가 자기들이 믿는 신이 말하는데 이따구로 대답을 하는가 한번 찾아봐라. 일본이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데 기독교 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이 자기 믿는 하나님 앞에 하는 짓거리처럼 그 나무 앞에 그렇게 하는지,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그렇게 행동하면서 과연 자기 신을 믿는다고 그러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없어요. 그죠? 우리 아버지가 저 강미만 할 때 저한테 가르쳤거든요. 절에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 가면 물이 좋잖아요. 물. 그죠? 물 마시면서 그래요. 저 봐라 저 중들을 봐라. 구원을 주지 못하는 저 부처 앞에 가가지고 얼마나 연부를 정성스레 저렇게 드린가 봐라. 그런데 우리 보고 하는 소리예요. 너희 놈들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받고 예배 시간에 떠들고 돌아다니고 딴짓거리하고 이놈의 새끼들아. 그럼 되겠냐? 제가 그랬던 건 아닙니다. 저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아이였어요. 그렇지만 교훈이 그래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물어보라. 이런 일이 어디 있는가? 없어요. 자, 이런 일이 뭔가 이제 실상을 다시 한번 다 아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반복의 말씀이죠.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전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왜 굳이 처녀라고 할까요? 신부의 신부됨은 순결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설 때 거룩한 신부로 너희를 중매하고자 함이라.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하게 서야 되는데 이게 시집 가기 전에 온 동네 남자들하고 놀아난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세상에 어느 결혼을 앞두고 약혼을 한 신부가 이 짓을 하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자연 현상을 보더라도 레바논이라고 이스라엘 위에 저기 레바논 있잖아요. 거기 가면 높은 산들이 있는데 만년설이 있어요. 높은 산에는 눈이 안 녹아요. 눈이 녹는 일이 없어요. 왜요? 추우니까. 예? 기온이 낮으니까. 요즘에 이제 좀 녹는 데가 있다 그러죠. 자, 이런 말입니다. 저를 보세요.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냐. 그러니까 안 녹는다는 얘기예요. 자연 기후나 이 기온, 자연 현상조차도 안 변한다. 그리고 먼 곳에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거기서 이제 조금씩 눈이 녹아져 나오는 그 찬물들 있잖아요. 요 물 내려오는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마른 거 봤냐? 그런 거 못 봤죠. 그런 것도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변덕이 죽을 듯하고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세상에 이런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잊고 허무한 곳에 분향하였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마음에 반드시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아멘. 절대로 비어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멘. 거꾸로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속에 있던 우상이 아무리 많고 강하더라도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꼭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이제 이와 같은 일이 허무한 것에 분향한 일이 앞으로 어떻게 그 일이 진행될지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예레미야에 가르쳐 줍니다. 가서 이것도 전하라 말이에요. 처음에 말하면 분명히 이것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 할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 앞에 하고 하나님 자기들 뜻대로 하겠다는데요. 그럼 어찌할까요? 그럼 이걸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나 답변이 뻔한 거예요. 왜? 지금까지 몇 년을 외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들이 이렇게 대답할 거니까 답변을 처음부터 준 거예요. 경고와 답변을 한꺼번에 준 거예요. 자, 이렇게 험한 것을 분양하는 놈들이 이렇게 한다. 15절 보세요.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험한 것을 분양하면 옛길, 하나님이 여기서 옛길이라는 것은 조상들이 어떤 못된 옛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옳은 옛길입니다. 여기서 넘어지게 한다 그러니까요. 옳게 갔던 그 길에서 넘어지게 하고 곁길 곧 닿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리라. 길은 길인데요. 봐보세요. 이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길에서 넘어지게 하고 길 아닌 곳으로 자빠지게 할 것이고, 또 하나는 길처럼 보이긴 하는데 곁길 곧 닿지 않은 길로 간다. 매우 고생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도로를 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신작로라고. 발음은 신작로라 그러죠. 한자 표현 그대로입니다. 새로 닦은 길이다 이런 말입니다. 옛날에 오솔길에 비포장도를 많이 있는데 그 옆에 잘 닦이고 넓은 길이 쫙 펼치면은 옛날 어른들이 뭐래? 한자 표현으로 신작로를 놨다 그러죠. 이래야 되는데 거꾸로예요. 신작로 잘 닦인 좋은 길에 가다가 꼭 저 바보 같은 놈은 꼬불꼬불하고 돌 많은 비포장길에 지 혼자 가가지고 거기서 넘어지면서 겨우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안 들으면 두 가지. 하나는 길에서 자빠져서 상할 것이고 길이 아닌 데로 것이고, 또 하나는 길 같은 데로 가는 것 같은데 보면은 바르게 닦인 고든 길이 아니고 옆에 곁길 조그마한 오솔길 같은 거 있죠. 짐승이나 다니던 길. 그런 길로 나가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1차적으로 많이 죽을 것이며, 또는 살아남은 몇 사람은 고생길 이런 말입니다.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라. 길만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들이, 그러니까 길이 어렵다는 것은 삶의 여정이잖아요. 걸어가는 건. 그런데 그들이 사는 삶의 터전, 터전 자체가 두려움과 웃음거리가 된대요. 두렵다는 말은 너무나 무섭게 파괴되어서 두렵다는 것이고, 웃음거리라는 것은 그들의 호언장담과는 거꾸로 되어서 웃기다 이런 말입니다. 말이나 하지는 말지. 그렇게 장담하고 자기들이 말한 대로 가면 산다고 그렇게 하더니 얼마 못 가서 다 죽어 나자빠진 거예요. 그 죽어 나자빠진 것이 너무 비참하고 무서워서 두려운 것이고, 또 그 일이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자신감과 너무나 상반돼서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지나는 사람들마다 웃어요. 두려워하면서 몸서리치며 이렇게 하면서도 헤헤 이러고 웃고 간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말은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의 형편이. 여러분, 말의 뜻은 짧은 시간 안에 그래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게 지금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말 뜻 자체는. 그러면 이렇게 말 뜻을 알고 났을 때 우리 마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막 일어날 때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두려워했어요. 어떤 의미에 두려워했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랍다. 놀라움의 두려움이에요. 좋은 두려움이에요. 다윗 앞에 사람들이 두려워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거꾸로입니다. 이스라엘이 막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요. 열방이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조그만 나라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라라는 어떤 제도를 가져본 적도 없고 세상의 나라들 갖고 있는 어떤 군사력이나 국력이라고 평가할 만한 그런 게 없어요.
쪽수만 많았을 뿐이지. 그런데 이 강력한 군대와 성읍을 차례대로 무너뜨리면서 또 거인들을 싸워 이기면서 순식간에 강한 나라를 세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무섭고 우러러 봤어요. 근데 지금은요, 거꾸로 무서워요. 사람이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 나라가 이렇게 무섭게 무너질 수가 있구나.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고요. 한 가정도 그렇다니까요. 믿음의 가정이 불신 가정이 되는 것은 한 대만 끊어지면 돼요. 딱 한 대만. 갈빗대 하나만 부러지면 사람 몸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못합니다. 굳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정상 걷지도 못합니다. 사람이 누구나 살 수는 있겠지만, 살다 보면 다칠 수는 있겠지만, 영적인 문제는 그럴 수 있는 것이지라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과 놀라움이 됩니까? 조롱거리가 됩니까? 세상에 그 좋은 걸 놓고도 안 먹어? 우리가 그렇잖아요. 집에 가면요, 그 좋은 옷이 있는데 안 입어요. 그 좋은 신발이 있는데도 안 신어요. 그런 분들 가끔 있죠? 못 보신 것처럼 그러네요. 성격과 무관하게 되게 연세가 들면 그렇게 됩니다. 예. 여러분 한 80쯤 드셔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 어머니들에 갖고 엄마는 이 종은 이러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그 집 엄마나 우리 집 엄마나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하나님 주신 은혜하고 그 역사를 쭉 보면은 하나님이 이거 보면 나 같으면 안 떠나겠어 거기서. 그런데요, 나 같으면이 아니고 꼭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 무섭습니다. 세상에 우러러보는 게 아니고 조롱거리가 되면서 두려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아직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감을 잘 못 잡는다니까. 왜냐면요, 주변에 그래도 같이 교제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분이 제가 알기로 상당히 높은 회사의 사장이 미국에서 경영하는 분이 여자분. 자기 딸은 의사 공부하고 의사 되는 사람. 근데 자기 딸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와서 위로 올라갈수록 서민들은 서민들끼리 살잖아요. 우리는 다 서민이잖아요. 그런데 소위 고급 직장 내지는 고위 인간의 삶에서 엘리트들이 산다는 높은 데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법과는 완전히 다른 법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올라가 보니까 밑바닥 인생에서부터 쭉 왔고 소위 말하면 미국에서도 내노라는 기업의 사장에까지 쭉 올라가다 보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법 갖고는 살 수 없는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뭣도 모르고 우리 새끼 높은 데로 올려달라고 그런 기도만 한대. 높은 데로 올라가려면 올라가기를 바라는 만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매달린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눈을 감고도 앞에서 막 둘둘둘 지나갈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성령이 이 심장으로 딱 달라붙었어요. 안 그러면 올라오면 반드시 타락한대요.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 국회의원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100명이 몇 명 해봐야 안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왜 요셉을 하나님이 훈련시킨지 아십니까? 총리직을 감당하려는 말이죠. 그 정도 훈련 안 되고는 반드시 신앙을 잃게 돼 있어요. 다니엘이 왜 불같은 시험을 겪고 어릴 때부터 철저히 신앙생활 안 되고 그러지 않고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회복하신 것을 내다보고 후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서민의 삶을 사는데도 이 정도인데요. 이 서민들을 다스리는 지배자의, 지도자의 위치에 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철저하게 있습니다. 철저하게. 근데 우리가 그런 세계를 안 살아서 잘 모르는데 그렇답니다. 서민의 삶도 그러는데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말 무섭고 더럽고 어둡고 우리의 생각하고는 완전 다른 세계다. 사람 변하는 거 순식간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울 거냐. 그래서 그분이 지성을 갖추려고 애를 쓰지 말고 영성을 갖추려고 애를 쓰라. 영성. 성령의 충만한 자녀가 되기를 애를 쓰라. 그러면 지성은 따라온대요. 맞더라고요. 똑똑한 놈들 중에 영성이 개입하는 애들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중에 바보는 없어요. 진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요 똑똑해져요. 베드로 봐보세요. 얼마나 똑똑해지는가. 맞더라고요. 여기서 똑똑을 소위 세상에 학벌로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학벌은 별론데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요 그 입에서 아주 강력하고 수준 높고 옳은 말이 줄줄줄 나옵니다. 그 말하는 건 받았어도 최강고에 나올 정도예요. 그렇더라고요. 아, 멋진 말이었어요. 지성이 영성을 낳지는 않지만 영성은 지성을 반드시 열매로 가져가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헛생각하지 말고 그 무슨 학교에 무슨 직장에 이런 거는 나중 이야기고 먼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라. 예? 그걸 당부를 하더라고요. 당부를. 미국 같은 경우에 의대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냐. 하루에 약을 3알씩 먹고 공부를 한답니다. 그 약이 어떤 약이냐. 약간 이렇게 마약류 같은 거예요. 왜냐. 2-3시간밖에 못 자고 몇 년을 공부하니까 사람이 미쳐버려요. 이 정상체로 못 이겨요.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약을 지어주는 거예요. 약을 먹고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 약을 누가 지어주냐? 참 무서운 약입니다. 그렇게 공부해서 의사가 된 부모가 자기 새끼 의사 만들려고 그렇게 약을 지어준대요. 폐인 만드는 약입니다. 도대체 그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약 만드는 지성은 있어도 이 아이에게 소위 스태미나라 그래요. 이게 지구력을 길러줄 수 있는 기른 게 아니죠. 막 없는 에너지를 뽑아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 약은 만들어줄 수 있어도 그 아이가 진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소위 엘리트 부모들이 자기 새끼 2시간 자고도 5년 6년 버틸 수 있도록 약을 지어줘가지고 그 약을 하루에 3번씩 먹고 버티게 만들어요. 눈이 시뻘게 져갖고 그래갖고 버티고 공부를 하게 만들어서 의사 만든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 키우는 겁니까? 닭장에 닭 가다 놓고 항생제 먹이고 사료 먹이고 소들 거기 집어넣어 놓고 항생제 먹이고 고기 사료 먹이고 이래갖고 막 광우병 만들고 이런 거 있죠? 사람을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가요? 애 새끼들 학원에다 집어넣고 한 달에 100마리씩 집어넣어주면서 봐보세요. 짐승 키우듯이 살은 찌 뭐요? 머리 살 찌운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높은 학교에 가면 뭐 할 거예요? 그 새끼들 MAB도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사회에서 높은 데 올라간 걸 거꾸로 바꿔볼까요? 옛날에 못 배웠던 부모 세대들은 마음이 그리 순수했어. 이것들이 머리가 크면 클수록 마음이 완악해요. 아까 마음이 완악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쓸데없는 지식들 때문에. 많이 배운 놈들일수록 또 이게 또 인격 모독 있다 그러지 마시고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요. 이 땅이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무너지고 그럽니다. 제가
청년들을 제법 말씀 전하고 가르쳐 받지 않습니까? 제일 마음 아픈 경우가 신앙을 떠나는 경우인데요. 그 중에 마음 아픈 경우가 또 하나 있어요. 신앙을 떠나거나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것. 그게 하나 뭐냐면 너는 신앙이 훌륭하고 너는 똑똑하고 하니까 신학교를 가라 라고 보내놨는데 교만해진 경우예요. 돌이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왜요? 신학 지식한 게 머릿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때부터는 판단자 노릇을 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듣던 사람이 이렇게 되는데 자세가. 그럴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요? 이 자세를 가진 바로 그 사람이 나중에는 사람들 앞에서 외칠 거 아니에요. 또 뭐라고 외치고 뭐라고 가르칠까요? 정말 안타까운 경우예요. 자,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세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줄 말씀 꼭 그대로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나는 자마다 두려우며 조롱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니까요. 아직.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더 전하려고 합니다. 한 두 가지.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15절 16절 보면 그들이 험한 곳을 굴복하고 분양하고 하나님의 옛길 생명의 길을 잊어버렸다 하잖아요. 이사야 보면은 그러니까 예레미야보다 한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똑같은 소리를 했거든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종이 아니고 자식이랍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새끼만도 못하고 말새끼만도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1장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하나님 말씀. 이게 1장 2절이에요. 그리고 읽으면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한 절만 드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매를 더 맞으려고. 이미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 지경인데도 매를 더 맞으려고 아직 정신을 못 차린다고 하는 것. 요새 우리 교회 어머니들이 기도하시잖아요. 나는 너무너무 고마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와서 3년 만에 정말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모임, 기도의 용사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좀 부러웠거든요. 청년부 때부터. 엊그저께 수요일날 우리 예배 말미에 저기 수박 하나 놓고 간 친구 있었어요. 여기 광석교회 부목사님인데 제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저 먹으라고 수박 하나 놓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뭔 돈이 있다고. 근데 하여튼 하나 놓고 왔어요. 근데 말입니다. 그 친구가 옛날에 청년부 그 친구도 오랫동안 사역을 했거든요. 뭐라 하냐면 자기 청년들 중에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처럼 자기가 기도만 하면 기도하라고 전화만 딱 주면 순식간에 모여서 기도하는 팀이 있대요. 근데 나는 이제사 그런 분을 보는 것 같아요. 이제사 우리 교회도. 그런데 바라는 길은요. 남자분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는. 디모데전서에 보면 거룩한 남자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께 기도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남자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여자분들은 모여서 회의도 잘하고 기도도 이제 잘하시잖아요. 젊은 여자 여전도에는 모여가지고 막 은혜 나눈다고 정신이 없잖아요. 우리 엄마들은 이제 막 기도한다고 그래도 이렇게 피곤한데 막 이렇게 힘을 내고 있잖아요. 남자분들한테 들려오는 소식은요. 솔직히 말씀은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까? 진짜 부흥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제1남전도 회원들이 뜻을 다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부흥합니다. 반드시 부흥합니다. 시원하게 우리 기도하자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뜻을 모으고 부르짖어 손 높이 들고 막 기도 한번 해보세요. 교회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잖아요. 우리 동네에서도 교회 많이 봐왔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세밀하고 오밀조밀하는 엄마들이 하는 거고 여자분들이 하는데 스케일이 큰 것들. 예? 보호포 크게 한 번씩 이렇게 성큼성큼 걸어나가는 거는요. 남자들이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자들이 머리를 하면서 그 머리들이 지금 교회에 모였는데 이 머리들이 머리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앞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여자들은 꿈도 못 꿀 일을 생각하고 예? 성큼성큼 이렇게 쭉쭉쭉 나가면은요. 확실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말과 원망의 말과 수근수근하는 말 딱 그치고 거룩하고 우리가 소위 세상 비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자. 우리가 마지막에 정말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은혜 받을 짓을 했겠냐.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인도하신 손이 분명히 확실하다면 우리에게 그 손이 지금 있잖아요. 지금 있잖아요. 이 손이 있을 때 한번 제대로 한번 붙잡아 보자. 저도 청년 때 그리 했거든요. 저 같은 어린아이도 열 몇 살 때 이 섬에 귀신 섬겨있지만 다 때려 부셔버리자고. 여수시에 고등학교 나가지고 우리 외치면 여수시를 예수시로 10대 중고등부 애들이 한 30명 모여가지고 겁대가리 없이 훑고 다녔거든요. 그랬더니요 또래 애들이요 여기저기서 수백 명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이 10대 애들의 부흥기가 한 10년 있었어요. 그 일을 시작한 게 나하고 나의 친구들이었어요. 중고등학교 애들이 지그들 돈 받고 시민회관을 빌렸다니까요. 집회한다고. 주차장 앞에 갖고 무릎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뭐냐면 여수시를 예수시로, 여수시를 예수시로. 10대가 10대를 이끈다. 멋지지 않습니까? 어른들에게 기다리지 마요. 10대가 충분히 10대를 이끌 수 있다. 10대가 10대를 이끈다. 10대가 10대를 이끈다. 한 시간씩 기도하고 연습할 때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대입도 좋아요. 그렇지만 막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목표는 여수시를 예수시로. 누가? 10대가 10대를 세워서. 그랬더니 진짜로 여기서 5만 교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여기저기 찬양 선교팀 막 생겨가지고 그게 제가 18살 때부터니까 진짜 10년 갔어요. 10년. 그 이후로는 이어갈 세대가 없었어요. 우리 다음 기수였고 우리 찬양팀이 10기까지 내려갔어요. 그때 세운 1기부터. 대단하지 않습니까? 시키지 않아도 금식하고. 고등학생 애들이 나 학교 다니면서 50원 들고 다녔어요. 그런데도 돈 모아가지고 기도원 가가지고 예? 우리끼리 수련회 하고 교회 수련회 말고 또 자체 수련회도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목사님들 찾아다니면서 우리 고문이 되어달라. 우리 집회하는데 설교해달라. 조그만 애들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 안 이뻤겠습니까? 그래서 그 애들로부터 시작해서 10년 부흥기를 줬다고요. 10년. 마치 사사같이 쓰신 거예요. 사사같이. 정말 우리 교회 그렇게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요 동네 말이에요. 저 골리앗 같은 놈은 저 앞에 서 있는데 저기에 대제가 살라면요. 다윗과 같은 그런 영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엊그제 말씀드린 만명 목회 뭐 이런 거 꿈도 꾸지 않고 나는 그거 좋아하지도 않아요. 숫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혼에 관심이 있고 영혼의 강함과 온전함에 관심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있어요. 3년 지났는데 우리 교회 수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은 것 같아서 나 개인적으로는 누가 나보고 책임지라면 책임진다고 좋아요. 책임진다고. 그런데 과연 그것이 진짜 중요하냐. 숫자가 준 것도 아니고 늘긴 했지만 나는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라고 세웠는데 교회가 교회다워지거든요.
교회에 있는 사람이 생명을 잃는 게 아니고 얻느냐? 이렇게 볼 때는 진짜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읽고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왜 주었습니까? 마지막 유다의 끄트머리를 살려고 주신 거잖아요. 그죠? 들었으면 사는 거예요. 들었으면. 그러니까 꼭 우리 세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공사 17절은 내일 다시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아직 하실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완악하여 아직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려 하는 갈망 자체가 작아요. 네? 자기 뜻 세워놓고 주의 영광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부터 틀린 거예요. 내 뜻을 세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언제 받냐? 하나님의 뜻을 보고 성경을 읽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행하려고 하는데 나는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고 이걸 원하시니 내가 하려고 하니까 말할 힘도 없고 행할 힘도 없고 너무 가진 것도 없고 약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고 이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데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셔서 내가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순서를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표는 집안들 다 세워놓고 하나님을 끌어당겨야 되니까 이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십시오. 안 받아요, 그런 영광. 이제는요, 신앙이 아주 속의 것부터 확 바뀌어야 돼요. 예? 구하는 것부터 달라져야 돼요. 아니, 명문대 못 가면 어쩌냐 이 말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예? 진짜로 하나님 앞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니까요. 예? 우리가 죽음과 주님 앞에 심판 앞에 종이 한 장 차이, 종이 한 장 차이. 무엇이 과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 할 것인가?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우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죠. 이게 로마서 12장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것까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알고 믿은 너희라면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고 온전한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묻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묻는 기도. 묻는 기도가 없이 답을 지가 다 내놓고 하나님한테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 이거는 기도 아닙니다. 다윗도 그렇잖아요. 항상 질문이 있었어요. 주여, 내가 쫓아가리이까 말리이까? 내가 하리이까 말리이까? 아니, 이렇게 좋은 예를 보여줘도 가르쳐줘도 안 해요. 묻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성숙함이 이렇게 더딘 거예요. 모를 때는 어떻게 해요? 자꾸 헤매게 돼 있거든요. 제일 빠른 거는 모르는 거 인정 하나만 물어보면 된다고. 아니, 목회자인 저한테도 물어보시면 된다고요. 진짜로 이제부터는요, 최소한은 다 했으니까 최대한을 한번 해서 나가고요. 기초체력 훈련을 그래도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제는 진짜 고급 훈련을 한번 해보자고요. 운동 경기도 말입니다. 이제 몸에 예열을 했으면 육상 선수는 100m 달리 해보고 농구 선수는 공을 이제 잡아야 되고, 그죠? 격투기 선수는 이제 글러브를 끼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지금 이 시대는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 잘 들으시고 우리 모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